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도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요, 노력하는 사람도요,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재능을 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참 큰 복이죠. 음악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요,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도 굉장히 빨리 배웁니다. 이 운동 신경이 남다른 분들은 스포츠 같은 거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참 큰 복이에요. 근데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재능을 잘 개발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재능이 빛을 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잘 노력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잘 개발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자, 근데요, 아무리 노력을 하는 사람도 진짜 못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좋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즐거워하고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은 정말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서 일을 하다 보면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박사과정에 있는 청년 자매 한 명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청년이 이제 30대 중반 정도 돼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요, 박사과정을 하면서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공부해 보니까 별로 흥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 지도 교수님과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아서, 이걸 계속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목사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답을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사실 그 이전에 미리 정말 이게 내 적성과 진로에 맞는 건지 먼저 고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 비전과 은사가 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늦어도 대학을 다닐 때는 적어도 내가 평생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걸 좀 정하고 확인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석사 과정 다 지나고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을 즐기면서 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내가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언젠가는 이 일을 때려치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도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별로 즐겁지 않고 의미가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큐티를 하게 됩니다. 전도서를 누가 적었는지 아시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쓴 인생론. 그가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고요, 말년에 인생은 이렇더라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해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기로 한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척척 다 대답을 하는 거죠. 열왕기상 1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요, 솔로몬이 그 답을 알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고요. 이 정도로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요, 인생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도쯤 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관주의자,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가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솔로몬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이렇게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인생,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유의미하게 보람 있고 기쁨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인 전도서 12장 13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다 듣지 않았냐고요? 인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만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필연적으로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될 때 그 인생이 영원한 삶이 되고요, 의미와 보람을 찾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 교훈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즐거운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즐길 수 있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오늘 솔로몬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즐겁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즐거운 인생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즐거워하고 내가 정말 좋아할 만한 일을 하면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일, 누군가가 강요하는 일, 또 세상에서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요, 내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해도 별로 기쁨이 없고요, 그게 내 일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오해가 될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사기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암흑기, 또 이런 영적인 어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은사, 달란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과 은사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누구나 다 우리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이 그걸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면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게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아주고 열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즐겁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그것이 자기의 몫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몫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신의 복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그걸 가리켜서 분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몫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복을 각자의 인생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몫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막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는 대단히 큰 일을 하려고 막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충실하게 살았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그는 세상의 다른 지도자들처럼 세속적인 야망에 이끌려서 살지 않았습니다. 영토를 더 넓혀서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만 욕심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자꾸 불평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탐욕이라고 그러죠. 탐욕은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탐욕은 채울 수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요,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누릴 줄 알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요,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즐겁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보시죠. 그의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금방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난 일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요, 누가 다시 그를 불러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린 즐거운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염려, 이런 것들에 짓눌려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이건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오늘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한마디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말과 선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똑같잖아요. present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가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국 격언 중에 기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요, 땅이 꺼질까 봐요, 늘 걱정해서 잠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미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고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오늘이 쌓이고 쌓여가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는 내일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을 믿음의 사람답게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늘 걱정 근심에 쌓여 있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 원치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 이제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남아있는 한 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우리가 이 마지막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한 달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 정말 즐거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